네, 오늘 4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급속도로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70명이 들어왔다가 200만이 된 거죠.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니다. 그 정책이 처음에는 일을 고되게 시키는 거였다가 그래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십보라라든지 몇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와서는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을 때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기쁨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을 때요. 자, 본문 같이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족속의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2절에 보시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첫 아들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바로의 정책이 변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딸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 딸을 원했을 것입니다. 딸이 태어나면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얼마나 딸을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보면 모든 자식이 다 잘생겼지만 특별히 이 아들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세 달을 몰래 키웠습니다. 근데 세 달이 넘어가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들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계획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 안에 어떤 계획이 생겨났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거냐 하면 갈대 상자에 갈대 상자 안에 역청으로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여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이 아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나일강에 있는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만화 영화, 모세에 대한 이 영화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그 나일강에 띄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일강에 띄운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한 장소에 갖다 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장소라는 거죠.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에 갈대 사이에 이 아이의 모세가 들어간 갈대 상자를 거기에 갖다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 누이 미리암이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거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주가 목욕하는 곳이니까요. 자, 그다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이 계획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저는 이 모세의 부모님들에게 이 계획을 생각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냐 하면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러 온 이 바로의 딸에게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이가 있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불쌍히 보였습니다. 공주의 마음이에요.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 있었고,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고, 그리고 그 상자가 눈에 띄었고 가지고 오게 했고,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불쌍히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이 희망과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쫓아나갑니다. 미리암이 쫓아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미리 짠 겁니다. 미리 미리암에게, 이 요게벳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막 울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울었겠죠. 그때 미리암이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가서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을 때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그 나라의 실책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절망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보시면요,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가 온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서 저를 먹이라. 그러면 내가 싹스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이 히브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워낙 많이 시켰습니다. 일을 워낙 많이 시키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을 또 딸을, 자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먹이는데, 젖을 먹이는데 충분히 시간을 쓰게 했겠죠. 아마 이 어머니는 일하는데 나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주가 돈을 줍니다. 충분히 잘 먹일 수 있도록 돈을 줍니다. 언제까지였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7살이나 10살 때까지 했을 거라는 거죠. 고대 사람들은 뭐 이유식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젖을 오래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7살까지는 아마도 이 모세를 그의 어머니가 키웠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집안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공주의 보호 아래에서 공주가 지원해 주는 것을 받아가며 집에서 이 아들을 키웁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10절을 보시면요, 아이가 자라니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때까지 집에서 키웠다는 말이죠. 이 아이를 잘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냐 하면 이 바로의 딸이 지은 겁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모세의 가정,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가정은 원래 딸을 원했습니다. 이미 형이 있고 누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딸이 나오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으니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고 그 공주의 보호 아래서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 절망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적인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런 절망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